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편과 에스겔서,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베드로전서, 디도서, 로마서까지 두루두루 우리 주보에는 적혀져 있지만 핵심은 요한복음 3장의 1절부터 얘기하는 구원, 다시 태어나는 것. 개역개정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이제 리본입니다. 다시 태어남.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리본. 그래서 우리 그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 3장에서 등장하는 대화자는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71명 중에 한 명이거든요.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정치하고 종교가 완전히 분리돼서 권력과 종교가 분리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때 예수님 살아간 생전 시대만 하더라도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아서 이 종교적인 제사장들이 권력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 뭐 정치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력까지 다 갖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인 중에서 한 명이었다. 굉장히 세력가였고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파라고 하는 거는 이 바리새라고 하는 거는 거룩함 구별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우리는 율법을 다 준수하고 있는 또 율법을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들이다. 너희들 같이 더러운 이방인들하고 다르고 유대인 중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지식과 행위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과도 또 구별되는 그러니까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그런 이 바리새파 중에서 그 바리새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였고 권력자였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 그러면은 이제 위선자로서 예수님들이 굉장히 멸시하고 비난의 대상이었죠. 위선적인 행위자들. 하지만은 이 바리새인,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어찌 보면 양심이 있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인데 그래도 이제 대낮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선포할 용기는 없었어요. 만약에 그랬다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이때까지 쌓았던 지위, 명예, 권력, 쉽게 해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사회비 음모론자로 몰리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밤에 몰래 찾아갔어요. 밤에 이렇게 똑똑해서 이제 예수님이 놀라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올 걸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책 보시면은 3장, 요한복음 3장 이쪽을 좀 펴주시겠어요? 3장 1절. 3장 1절과 2절이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3장 1절, 2절의 뒷부분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많은 기적들 있잖아요. 첫 번째 기적,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첫 번째 기적을 비롯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쫓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거는 니고데모가 보기에는 악령이 행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 그래서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이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행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답변, 맞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보에도 있지만 3절, 주보에 5절부터 있네요. 3절 성경에 있는 거 같이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합동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즉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환생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 윤회, 지금 생 말고 다음 생에서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윤회 사상에 젖어 있으면. 근데 니고데모는 이런 윤회 사상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미 한번 태어났는데 이 니고데모가 나이가 50 정도 되는 사람인데 다시 어머니의 태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걸 나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니고데모의 이런 질문, 제 질문이죠.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무지하고 황당한 질문일지 몰라도 그 당시에 최고 지식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윤회사상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남의 의미를 그냥 태어나려면 다시 몸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육적인 의미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영적인 어두움, 무지함을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봐라. 다 육적인 거다. 하나님 모신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고 다 행위, 어떤 행동을 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 성서 주일마다 나는 예배당에 가서 합니다. 11조 드립니다. 이웃 봉사합니다. 겨울철에 연탄 나르게 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왕국에 갈 수 있냐? 그거는 육적인 의미거든요.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10번을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우리가 다시 성령님, 그분의 영으로 영적인 태어남을 다시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태어났다라는 걸로 비유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다 울잖아요. 엄마는 진통을 겪고 태어날 때 아기는 굉장히 힘들게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과정이 상고를 겪고 그 태어남의 어떤 진통을 겪고 그 위에 막 울면서 태어나는데 우리가 다시 영적인 거듭남이 태어난 것도 일생일 때 이 다시 태어난 것 같이 엄청난 변화를 겪는 거거든요. 많이 힘들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전의 것이 사라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에서는 환골탈태,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그 과정에서도 완전한 변화를 겪잖아요. 그런 것이지 내 전의 상태가 있다가 이게 어느 정도의 개혁, 어떤 수정, 좀 성격이 좋아졌네.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변화. 그 전에 꽤 완전히 다 죽어야 돼요. 뿌리까지 다 사라져야 돼요. 그 전에 우리가 맺었던 마귀 자녀로 살아오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 전 사람과 새 사람, 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 사이의 그 과정은 정말 뿌리채, 우리의 어떤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그냥 다 뽑히는 대사건이 개인에게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남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오해가 이 뒤에 부분에 보시면 이제 다 읽으셨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태어나려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모세의 이제 노뱀 이야기도 하면서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결론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내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또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나도 알아. 내가 그 사실 믿어. 라고 하면서 그냥 순탄하게 세상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거는 한 번 태어난 거지 두 번 태어난 게 아니죠. 완전한 변화를 겪어야 되고 근데 단순하게 그냥 교회 다닌다. 또 그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어떤 남들이 봤을 때 어떤 규율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뭐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뭐 수요 예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바로 이 니고데모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육적인 생각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 완전히 영적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남이 있으면 그 전에 사람이 낯설게 느껴져요. 주변에서 알아봅니다. 달라졌네. 그렇게 느껴야 거듭나는 거지. 그냥 그 전에 하고 똑같다. 주변 사람들이 더 알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거듭난 게 아니죠. 헌 사람이 과거의 사람이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역동을 겪고 경량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네.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도 비슷한 내용인데 워룸에서 그 할머니 주인공이 얘기했던 그 대사 중에 그 부분이죠.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 살에서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기존 것은 사라지고. 그러면 그 대격변을 겪고 난 뒤에는 그러면 완전한 구원이 약속되느냐, 한 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사실 논란거리인데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믿으면은 다 천국 가고 그 뒤로는 어떤 나쁜 짓 해도 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씻김을 받아서 우리는 책망만 받을 뿐 더 이상 구원 취소는 없다라고 하는 교리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렇게 믿어서 우리가 방종하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늘 근신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 가장 대격동을 겪어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12제자들도 그 전에 보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3번 배신하고 그렇게 나약하고 예수님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오순절 강림 받고 나서 그 행했던 기적들과 그 순교까지 각오하는 그 사람은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또 우리가 성경을 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바로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정말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 다메섹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지금 나를 괴롭히느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서 눈이 멀어버리죠.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린다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 전에 영적인 어두웠던, 영적인 어두움을 봤던, 무지했던 그 눈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런 안목은 다 지워버리고 다시 이제 눈을 새롭게 뜨잖아요. 새롭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그리스도를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에서 정말 이방인들의 사도, 어찌 보면 12사도보다 더 많은 업적을 이뤘던 우리 사도 바울 선생으로 사울이 바울로 변한 그 획기적인 사건을 보세요. 그분이야말로 정말 거듭나신 분이죠. 거듭나신 분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방종했습니까? 나 이제 거듭났으니까 뭐 대충 살아도 되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방인들의 전도 사역에 도구로 사용되고 버려질까봐 늘 근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벌벌 떨면서 그런 마음을 유지하면서 마지막 죽는 순교 날까지 그런 마음을 지냈던 분이거든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바울 선생의 행적을 보고서 이 거듭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어찌 보면 거듭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비송교회 형제님들, 자매님들, 저를 비롯해서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의 공로는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전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바뀌었어요. 그 전에 술독에 빠졌던 사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욕심 거기에 근데 지금 사람이 바뀌니까 이제 취향도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니까 그 전에 그냥 그런 회식하고 그런 술자리 가면은 기쁘고 행복했던 게 지금 그 자리에 계시면 아마 괴로울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 불교 뭐 그런 우상숭배 이런 곳에 가면 심지어 절을 하셨던 분도 있고 저도 절을 했고요. 부끄러운 가보지만 근데 지금은 쳐다보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요. 저도 그런 우상숭배지에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힘들어요.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람이 영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러면 영이 바뀌면은 완전한 성화가 돼가지고 정말 예수님 하나님처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오로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왔고 우리는 여전히 육적인 것으로 가지고 있고 육적인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죄를 짓습니다.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유혹에 빠져요. 이 몸이 여전히 육적인 상태로 있거든요. 영은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영과 육의 괴리, 모순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하죠. 이것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비참하다, 비통하다. 그런 상태와 그 괴리를, 모순을, 딜레마를 항상 겪고 늘 괴로워하고 근신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죽기까지 해야 됩니다. 또 계속 연단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난 거듭났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 천국 갑니다. 휴거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생활하는 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저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 이야기를 비롯해서 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다시 태어남의 의미를 얘기를 하셨고 왜 하필이면 가장 이 행위주의 어찌 보면 행위 구원을 강조했던 그런 율법 중심의 바리새인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가 이걸 하나 기억해야 되고요. 왜 하필이면 태어남이라고 하는 비유로 다시 태어남의 의미를 이야기했을까? 그 완전히 새로워지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안과 힘듦과 역경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어제 우리 집에 이사 신방을 가면서 굉장히 몸은 피곤했지만 내려오는 길이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은 이유가 달라진 모습을 봤거든요. 가정의 분위기도 다르고 어머니가 또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것도 느껴지고 그것도 달라진 거거든요. 서서히 달라지면서 완전히 이제 새롭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변혁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기뻤던 거는 우리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선택한 축복받은 가정 안에서 양육되고 길러지면 말씀으로 길러지고 하다 보면 이제는 아직 어리지만 성인이 돼서 세계관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웠고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들을 완전히 깨부시는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런 대격변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